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약속한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부분과 또 다른 키워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을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이 많지? 너 지금은 자식도 없지만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힘을 얻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또 넘어지고 그 약속이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바다에 가서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바다에 모래가 참 많지? 너 지금 자식이 없지만 너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질 거야. 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부여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실히 또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이, 많은 가족들이 다 이렇게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언약을 맺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십계명을 이렇게 주겠다. 너희들은 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베드로전서 2장 9장 말씀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단절되고 또 실망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지만 내가 너와 약속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갱신하겠다.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새 언약을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준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을 맛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흔들려요. 또 낙심하거든요. 또 근심하거든요. 또 걱정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흔들리며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약속을 붙잡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놓치지 않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계속 어렵잖아요. 그것만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다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는 자꾸 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현실만 보고 현실주의를 보고 현실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자꾸 판단하게 되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너무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만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부여잡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붙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원래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포로 생활하다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은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피로와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나한테 돌아오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배 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포로 생활 갔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되게 힘들게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땅이 다 폐허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성전을 짓냐고.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라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에서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약속을 기억하신다. 내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강건하게 하겠다. 너희들 재건하겠다. 다시금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망각된, 혼란스러운, 의심이 많은, 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초대하시면서 돌아오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회복하자. 그러면 다시는 포로 생활로 잡혀갈 일이 없을 거다.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8가지 환상을. 그 환상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회복할 거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줄 거고,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할 거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재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스가랴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대제사장 호수아를 법정에 세웠지만 거기서 침묵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너희들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스가랴 3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2절 말씀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은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너무 가득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찌들려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더러움을 제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정결의 옷과 관을 씌워지며 이 죄 문제를 다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으로 나아가고 또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봐도 회복이 있겠다, 뜰이 있겠다,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또 다 회복하면서 또 평화도 주시겠다,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명도 하지 않고 변호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내가 그 약속 기억하고 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 강건하게 하겠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너 제 문제가 해결됐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스가랴 7장 이후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요. 박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 먹는 부분도 어렵고 또 막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성전이 멈추게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계속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소망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계속 쳐다보면, 문제만 계속 생각하면 한숨만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찬송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회복이 일어나서 무엇으로 갑니까?
부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포로 생활 갔다 와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하다가 또 멈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다가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흥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부흥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내가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쭉 읽었지만, 이 스가랴의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나와요. 어떤 약속이 나오냐 하면 한 7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서도 내가 돌보았고, 지금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돌볼 거고, 너희들 앞으로 성전 건축할 때도 내가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이것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예배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재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임재의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경험할 수 있다. 너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없다 하고 막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돌보심의 약속 플러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플러스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샬롬의 약속이거든요.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이불 덮고 잘 때 그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막 여기에 뭐 우리나라에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탄이 날라오고 언제 이게 무너지고 땅에 막 지진이 오면 불안해서 떨면 안 되는데, 그런 일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하나님 임재를 플러스 평강과 안전, 샬롬의 약속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때 너 평강이 없지 않았느냐? 그때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폐허가 되었지만,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너희들 성전을 건축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평강과 안전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완전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스가랴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경외하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약속,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는 그 이후에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아직 덜 왔는데 다 오게 하겠다, 다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겠다는 약속,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 스가랴에서 다음 주에도 우리 스가랴 7장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재건할 때 사실은 삭이 없거든요. 월급을 안 줘요. 먹을 것도 안 준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편이 어렵고 보장된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무리 이래도 열매가 없지만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약속을 붙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함께 하면서 열매를 맺겠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 다시 모이게 되는 그 약속,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경제적 번영도 하겠고, 안전도 있고, 수학도 있고, 명성도 있게 하겠다. 또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안전한 나라로 이제 이끌어 가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정과 경영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인정하게 하겠다. 번영의 약속, 축복의 약속, 풍요로움의 약속.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힘들었잖아요.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포로 생활을 갔다 왔는데, 이제는
다 바뀌게 하셔서 축복의 대명사 아브라함의 그 약속 이루겠다. 출애굽기 19장에 그 약속을 이루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와 염려 말고 계속 은혜를 공급할 테니까 과거에는 행함으로 뭔가를 얻었거든요. 그런 율법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주겠다. 이제 은혜를 통해 열매를 주겠다.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대가 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7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가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